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풍성한 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어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부유와 풍요로 가득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마다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원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소그룹별로 열심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육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갑시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관계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음란하여서 가정을 버린 이 고멜을 호세아는 계속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그 부정한 어머니를 고멜을 가정에서 끊어버리고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바람은 그 여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고멜이 다시금 남편이 호세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 말씀의 그 중간쯤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호세아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모든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에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들을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종용했습니다. 호세아 곳곳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소와 양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만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분명히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 가운데 예물과 예배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지 않으셨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번제하러 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인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나에게 복만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 잘 되기만을 원하는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번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외형적인 신앙 상태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왔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율법학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안주해버리니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외형만을 갖춘 신앙생활을 혹시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목회자인 저 자신도 종종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가 내가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되면 제 자신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 또한 다시금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돌아가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걸 노력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요? 우리의 행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도 우리에게 직시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나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안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오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배에 하나님께 나오자고자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절규하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면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을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찢겨진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네, 찢겨진 지금이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므나헴 왕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 왕이, 오늘 선지자 호세아 말고 왕 중에 호세아 왕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때 아수르가 뿔이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힘을 철저하게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로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찢겨지고 그들의 삶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권력도, 우상도, 재물도 모든 것이 찢김을 당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금 되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낙심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아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가 망한 것이, 우리가 멸망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남은 것이 없다. 너덜너덜한 우리의 삶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종기가 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종기는 약물로도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놔두게 되어서 큰 종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약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병원 가면 종기 난 부분을 찢습니다. 칼로 찢어냅니다. 그리고 종기가 난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살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그들이 품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버리셨습니다. 시편 52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힘과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버리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힘을 치시고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치심으로써 오늘 말씀 표현대로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것 없이 너덜너덜하게 찢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찢는 것으로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망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한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 삶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찢어버리셨지만 오늘 말씀은 그 찢김당한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아프도록 찢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찢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종기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기를 품고 있으면 더 골마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 그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고 우리의 삶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찢겨진 상황 속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회복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찢겨진 삶이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신 상황입니다. 치임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라고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아플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한두 번 건매는데 돌아서질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인 찢어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저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찢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한 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적당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짝 가벼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고 평안해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고난이 조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약물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골마버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로 아니면 육체의 고통으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오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 찢으심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포기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다. 일어날 힘도 없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찾아와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방금 무슨 말씀이죠?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언제까지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성경에 보면 내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찾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말씀이 시편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됩니다.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고백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날 힘도 없고 찢겨진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주를 향해서 나아갈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오라, 여호와께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의 메시지 속에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품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우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속히 이루십니다. 네, 회복은 속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넘어졌지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하나님께 치심으로 넘어졌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하나님의 찢으심이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그 고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면 오늘 언제요? 이틀 후예요. 이틀 후면 내일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속히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치유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선포한 호세아의 메시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더 많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70년 뒤에 회복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의 회복이 너무 더딘 경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왜 속히 안 되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뒤, 3일 뒤에 해주신다는데 왜 안 되지? 속히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내 삶의 문제는 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지 않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랍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가 1000년이라니요. 우린 길어야 100년 사는데 하루가 1000년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소망 있는 것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기준이 이루어져야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참으시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 표현대로 여호와께 온전하게 돌아갈 때, 가운데 빠져있지만 여호와께 온전하게 돌아갈 그때 하나님의 회복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어중간하게 돌아간 거 말고요. 여호와께 다다른 돌아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한 200m, 1km 달아와 있다면 1km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돌아갈 그때 우리 삶은 속히 이루어진 회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또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요, 그들이 여전히 치유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의 친구를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은 그 순간, 다다른 그 순간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알았던 그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놓여질 때,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 즉시 그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의 놀라운 회복의 변화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선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자. 언제까지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어느 정도 발을 걸치면서 있던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치우친 삶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겠다라고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자신도요. 다른 성도들이 평가하기에 와, 저 사람 저 정도면 열심히 하잖아. 와,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야. 열심히 하는 집사야. 열심히 하니까 안수집사 받았을 텐데 안수집사고,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인데,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님, 더 나아가 열심히 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무엇인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으로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미입니다. 아직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기준에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남들이 평가하는 수준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 나보고 권사님이 나보고 신앙생활 잘한대 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는 기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1년 미만 다니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래도 3, 4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수준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돌아오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편안함을 뒤로한 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걱정되니까 우린 때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기쁜데, 행복한데 그것을 뒤로한 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 하니까 혹시나 두렵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니?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가 왜 했지? 라며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걱정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걱정되시나요? 편안함이 걱정되시나요? 즐거움이 걱정되시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으로 가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 가운데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과 이 회복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다, 알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도 성경에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단어. 이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부가 함께 동침한다는 건 한 몸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질 때 남녀가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숨길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이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지적인 성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해했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대. 이해했어 라는 정도의 알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숨길 수 없고요, 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까발려 놓고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알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이 거하는 함께하는 삶, 하나 되어지는 삶, 야다되는 삶.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힘쓸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목숨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을 위해서, 아니면 연애하고 있으면 연애하는 그 한 사람을 알려고는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삶의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르 문답의 1문답의 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입니다. 남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을까? 근데 부부가 연합되어지면 함께 기쁩니다.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어느 순간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때 내 삶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때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늦은 비가 곡물을 풍성하게 만들듯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거기 안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 안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 안에 풍성함이 있고요, 거기 안에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세상의 것을 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과 세상의 것을 품고 있는 삶은 다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소망만 품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만 품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 모든 것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도 알기를 나오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집시다. 한 몸이 되어버립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찢으셨을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을 분명히 찢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돌아갈 기회의 때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순식간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진짜 마음을 두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